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이 뒤에 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지키시다, 살게 하신다 이런 단어를 동호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이든지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원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돌보시다라고 하는 걸로, 살게 하신다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로. 그래서 이 시편은 지금 아픈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게 하시는지, 살게 하시는지,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지금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아요.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탄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아픔, 고통, 또 이 질병의 문제가 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원수들이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면서 굉장히 험한 말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원수들의 등장으로 이 아픔과 고통, 질병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만나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음해할 말을 모아두었다가 거리로 나가면 곧 떠들어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만나러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이제 뭐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빈말을 늘어놓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 음해할 말들을 이제 다 모아두었다가 이제 거리로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걔는 죽을 거야, 그 후손이 끊어질 거야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떠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나를 두고 험담을 꾸미고 나를 해칠 궁리를 하면서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병마가 죄와 연결되는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수군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게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죠. 곧 실제적인 어떤 위협으로서 배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모함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꺼내는 사람들이 소꿉동무일 때, 또 그런 친구일 때 이 배신의 어떤 상황은 더 크게 와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로써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은
어떤 공식 구절처럼 보여요. 지금 이제 41편이 마지막 1권의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면서 시편 1권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아팠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권선징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주변에서도 너 뭐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 생긴 거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어, 당하도록 그냥 유보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우심을 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완벽한 인간이셨고 또 하나님이셨던 분조차도 그 시험을 당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죄가 무조건 어떤 악한 결과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어떤 탄원들 하나님 앞에 그런 물론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도무지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전에 또 나의 삶의 원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키셨는지를 내가 본 것처럼 나에게도 그 역사를 좀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참 진실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친밀하고 가까이 세워졌을 때, 우리가 병상에 누웠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또 우리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구할 수 있는 기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그렇게 친밀한 삶을 살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았더라면 나의 지금 이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꺼이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기대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서 때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또 가장 친했던 사람들,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기꺼이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참된 일련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간절히 필요하노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보호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시편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일으키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죄와 또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자책과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